네, 오늘은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책들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신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단어는 함께 공자에 볼관자를 써서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독특한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된 후 약 30년이 지나서 쓰였기 때문에 요한은 이미 기록된 내용을 중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의 내용은 90% 이상이 공관복음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7가지만 기록했는데 이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왕의 신하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적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려는 요한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요한은 주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 기적의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가나는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로서 당시 많은 가난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가나라는 이름은 갈대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척박하고 변방에 위치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가나는 창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결혼식에 참석하신 이유는 그 결혼식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자녀의 혼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결혼식은 최소 일주일 동안 이어졌는데 손님들을 대접하는 포도주는 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잔치를 주최한 가족에게는 그리고 손님들에게 큰 결례이자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손님들에 대한 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에는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던 6개의 돌 항아리를 가리키시면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숫자 7은 완전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징은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수로 알려진 666이 불완전함과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로 간주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물을 채우러 가신 그 돌 항아리들은 귀한 물건이 아니었고 손님들의 발을 씻는 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던 별 볼 일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가져갔을 때 그것은 최고급 포도주로 변해서 잔치의 기쁨을 몇 배나 배가시켰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불완전한 돌 항아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약점들,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 또 끊지 못하는 중독 등 다양한 이유로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그분의 말씀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발 씻는 용도의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귀하고 값진 것으로 바뀌어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사건의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조무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이 기적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간과 물질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러한 요한의 기록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음을 선포하면서 그분이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명확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주님의 가장 사랑받은 제자로서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인생이 비록 돌 항아리에 담긴 평범한 물과 같은 존재일지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큰 문제들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화가 복이 되게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많은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과거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표적들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저도 역시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과 상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세상에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상상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도 않은 시대에 누가 감히 그걸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AI 기술이 발달한 현대라 하더라도 맹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즉시 변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밴쿠버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초청받은 교회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떠난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놀랍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더 놀라웠던 거는 저희가 무소민에 가면서 4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었던 저희 아들이 이곳으로 갑자기 직장을 옮겨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투베드룸 아파트를 얻게 되어서 저희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급하게 이사 오느라고 필요한 살림살이가 없었던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저희가 무겁던 권사님 댁에서 이사 가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짐들을 줄여야 하는 권사님께서 살림의 모든 세트들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 아들이 그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사임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남편의 이름으로 실업급여가 파트타임 급여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어서 저희들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저희들의 계산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기에 저희들은 더 놀랐습니다. 밴쿠버에 오기 전에 제가 아들에게 보낸 성탄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의 짐을 풀고 자기가 피아노 옆에 보면대를 놓았는데 그 보면대 위에 제가 1년 전에 보냈던 카드를 거기다가 놓고 저희들의 사진을 보냈었는데 저희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아마 그것을 열어서 본 것 같습니다. 그 카드가 보면대 위에 올려져 있길래 제가 그래서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쓴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그 카드에 쓴 것처럼 우리는 그 다음 해에 밴쿠버에서 아들의 생일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었고 성탄절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매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께서는 밴쿠버에서의 선교와 사역에 크고 작은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증명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저는 매 순간 감사드리며 비록 가보지 못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곳이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길 위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기적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지 못하거나 감사의 마음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조명 집사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우연이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맞이할 때 간절히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어려움이 복으로 변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작은 일에도 그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 삶의 위기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뜬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었던 이 하루임을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하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 믿고 그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돌 항아리 같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위기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